시스템을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눈으로 보시고 또 봉독하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은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34번째 주일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큰 죄를 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죄 없어서 그대로 석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당신 가이사한테 충성된 신하가 아니야 라고 하는 정치적인 협박을 듣고 그래서는 그냥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넘겨주는 말씀이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총독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주님을 넘겨받아서 물건 같죠? 넘겨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라 하는 곳, 여기는 해골이라 이렇게 히라버로는 해골인데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으로 가서 주님이 가운데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이 간단하지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가끔씩 이렇게 이제 히라보로 쭉 복음서를 기록하다가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때가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개 그럴 때는 그 사람이나 또는 지명일 경우에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강조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히라보로 해골이다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주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인데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변형돼서 영어로 와서는 캘버리라 그렇게 되죠. 우리로 갈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골고다다 또는 갈보리라는 말은 다른 지명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뜻은 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인데 글쎄 해골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섬찟하지요. 이거를 그냥 의역을 하자고 한다면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보아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사람들을 사형해서 연고자가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묻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곳에 이제 묻어버리는 일종의 공동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죄인만 묻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 또는 술을 다하고 죽은 사람들도 그곳에 묻히는 그런 공원 묘지와 같은 그런 공동 묘지를 골고다 또는 영어로는 갈보리, 우리말 그대로 갈보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갈보리 이런 찬송을 부르기도 하면 갈보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거룩한 곳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곳, 가장 성스러운 지명 중에 하나가 갈보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곳은
다른 어떤 사람도 묻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묻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면 묻히는 곳, 그런 묘지가 있는 곳에 묻혔다. 그냥 쉬운 시대적인 말로 하자면 인생의 종착역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갈보리 골고다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곳보다도 더 귀한 의미를 가진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아니라 또는 죄인만이 아니라 거의 당시에 어떤 사람이든지 살다가 죽으면 묻히는 곳, 그런 곳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라는 의도로 부가적인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던 처음에 화요일에 도착해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산에 있는 광림교회,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박동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회에 제 친구가 옆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계속 참석을 해요. 친구가 교회 제 집회 오니까 부담도 되고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자꾸 오냐 뭐 이런 이제 농담으로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요. 여기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모신 안장된 곳이 공원묘지가 멀지 않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라이드를 줄 테니까 한번 들려보자. 걔가 아들 같고 내가 뭐 거기에 그냥 부모님네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 가보자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에 공동묘지인데 뭐 한 2평도 안 되는 한 평 남짓한 그런 이렇게 갈라진 많은 그런 묘지가 쭉 있는 곳이죠. 물론 공원 묘지니까 조성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래도 이 묘지라고 하는 것,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런 을신연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거기 앉아서 참 이곳에 이렇게 묻힐 텐데 삶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런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하고 그리고 내려온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묘지라고 하는 것, 사람이 누구든지 죽으면 가는 곳이고 가야 되는 곳, 피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산 사람들 아무도 스스로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려고 하지 않은 곳이 아마 묘라고 생각합니다. 왜? 죽음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한이 주님께서 그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세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음모를 당해서, 그래서 죄 없으신 이가 마치 큰 중죄를 지은 것처럼 덮어 씌운 죄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까지 여러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울었던 이야기, 사람들의 웅성거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서부터 와가지고 얼핏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모습이니까 아마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구경하다가 덜컥 잡혀서 전혀 의도에 없는데 반강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골고다로 가는 길이 얼마나 형극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그런 길이냐 하는 것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우리가 상상해도 알 수가 있지요. 뭐 골고다를 향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그 골고다, 그 무덤을 향하는 길을 이제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뭐 자원해서 가거나 그것을 뭐 룰루랄라 하고 그러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억지로 하는 수 없어서 그래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날 주님께서 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복음서 기자들은 그에 대한 측은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일들에 이렇게 본인은 아니지만 도왔던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만 이런 그 골고다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의 반응이나 주님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심플하게, 담담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빌라도 총독이 이제 유대인들,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서 넘겨받은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골고다를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을 요한은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읽으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다. 그리고 양옆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못이 박히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그러해서 어쨌다는 거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다른 반응들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이런 게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아주 심플한 구조의 문장으로서만 열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골고다로 향하는 이 죽음을 앞에 둔 주님의 마음이나 또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나 반응들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마치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냥 예사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자체에서 무슨 감동이 오십니까? 나는 그 말이 비록 짧게 쓰여졌지만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해서 그때 주님의 그 심정,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다 연상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요한은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의 가는 모습만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얼핏 생각하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여러 리소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록했고 요한은 그런 자료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복음서들이 많으니까 그 복음서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자료로 삼아서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가 많은 그런 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읽어 내려가시면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독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자면 유독 요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들어서 전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경험으로 봐도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봤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적인 그런 경험들을 자기에게 자료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죽음에 대한 주님 스스로의 느낌이나 사람들의 반응들을 배제한 채 이렇게 연연하게 그것을 쓰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지금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일 수 있지요.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놔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주님은 죄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앞길,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그곳에 압박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만 기가 죽어서, 그래서 비겁하게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 빌라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자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고발하고 죄목을 걸고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드디어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일 수 있게 생각한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그런 승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들의 그 고집 때문에 그 사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데에 그 빌라도의 핑계나 또는 이 유대인들의 사악함 때문이라는 말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이 그대로 담대하게 마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 문장의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것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그렇게 열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자기가 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죽는 것은 빌라도의 비굴함 때문도 아니고, 또한 그를 고발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자기들의 그 고집과 위선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주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그 처음부터 주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 정황과 사람들의 반응과 그때 일어난 많은 현상들, 기이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고 그 계획을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서는 시작합니다. 또 주님께서 사셨던 모든 과정을 보면 주님께서 사시기를 원하신 대로 사신 것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주님에 대한 복음의 기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신 이가 이제는 많은 이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향하는 것조차,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믿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오실 때나 살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어떤 느낌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나 우리의 반응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했던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노아가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피하라고 하고 어떤 짐승을 할 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노아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모든 식구들이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저 순종만 한 것으로 되는데,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아들과 며느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우리의 관심을 촉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화를 멋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의 역사에 내게 올 때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에 그렇게 연연할 때,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담담하게 그 골고다를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주님이 사시고 행하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셨으며, 그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죽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이 간단한 문장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가 잘 살 때는 그 고백에 하나도 흐트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큰 난관이 부딪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거나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을 내가 가야만 하고 직면해야 될 때 우리 속에서 어떤 갈등이 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저는 물어본 경험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지금 내게 역사하는 것일까? 심지어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다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사신 것이나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함에 순전한 마음으로 묵묵하게 순종하고 계시는 주님을 봐라. 그러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요, 섭리라고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오는 죽음, 골고다를 향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도전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엔 무엇으로 채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이 땅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여기에 아마 반대하실 분들은 아니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보이죠.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잘 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잘 자라고 그리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들은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으로서 잘 살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숭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머님들은 그렇게 그런 숭고한 사랑, 거룩한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베풀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님들에게 자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열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열매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자식이기에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할 수 없다고 하는,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랑을 이어간 것이 어머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시면서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심지어는 죽으시러 골고다라 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오늘 골고다로 향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시고 다잡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로 이 세상을 떠나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길, 그러나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가는 이 요한의 주님의 모습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전함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할 때에는 더 없는 찬송과 감사와 송축의 고백을 놓치지 않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버겁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직면하게 되면 원망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기에 오늘 다시 한번 어머님들의 숭고한 사랑처럼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고 하는 사실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견고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